사도 바울의 그 복음 전도의 여행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빌립보란 지역이죠.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 첫 번째로 찾아갔던 곳인데, 그곳은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 간 거 아니잖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비두니아에 있을 때 자기가 교회에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막으셨다 그랬어요. 어떤 방법으로 막으셨나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아시아로 오려고 하는데 그걸 막았다. 그 밤에 환상 중에 꿈의 계시 가운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에게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가 첫 번째 발을 디딘 곳이 바로 그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서 행한 일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에서 뭘 말하느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할 만한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것들이냐. 이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이는 영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이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임이라 그랬습니다. 영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육신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아니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공부한 거 따지자면, 유대인으로서 정통을 따지자면 나 뒤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상 공부는 육신이 하지 내 안에 있는 영이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그랬지. 누구만큼도 나도 자랑할 만한 그런 유대인의 전통, 그 다음에 그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 밑에서 공부하며 성장했다. 당당하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사도 바울이 자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찾아간 곳은 다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의 회당이잖아요. 유대인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을 모으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얼마 있습니까? 회당만 전하지 거의 다 이방인들이 모이는 것이 태반이지요. 이방인들이 처음 듣는 그런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그랬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선생이라는 거예요. 열성으로 말한다면 교회를 박해하고 그랬죠. 열성.
유대교에서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나. 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주 열성분야라는 얘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교회가 시작됐을 때 얼마나 박해를 하는데 앞장섰는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마지막이 뭐냐? 스데반 집사를 7집사 가운데 하나,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이는 엄청난 살인을 하고도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긴 율법에 의해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는 거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겼다. 그건 때려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것이 율법이에요. 열성으로 말한다면 글쎄 얼마나 열성분자였느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도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가지고 주모자가 이 바리새인 선생이니까 바울의 발 앞에다가 옷을 다 갖다 벗어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선생인 바울이 죽여도 좋다.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나에게 유익하던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성령 받기 전에 했던 이런 일들인데 내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야 유대인들 가운데서 추앙받고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젊은이가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왜 그래요? 베냐민 지파를 자기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면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베냐민 지파 사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정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인데, 그러니까 그 열성은 뭐 말도 못하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겨더니라. 유익하던 것, 육신이 어떤 뭐 명예나 지위나 유대인들에게 추앙받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다 육신이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손실로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그랬어요. 그리도 예수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울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후에 바울의 역사를 우리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올바로 봐야 된다. 그러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그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만 부른 것이 아니라 나도 분명히 부르셨을 거예요. 부르시고 책망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돌이켜야지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인 거예요. 내 아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시는 것은 지극히 정상 아닙니까? 그 비정상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 부르시는 게 비정상이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사오라 사오라 부르는 것은 극히 정상이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왜 안 불렀느냐.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같이 간 동료는 왜 안 불렀을까? 왜 그들은 빛도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을 듣지도 못했을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의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들은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 분별이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아담이 갈빗뼈로 지은 이브하고 딱 나눠지듯이 나눠지잖아요. 이게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사람, 시대마다 딱 나눠졌어요.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왕조가 어떻고 그때 어떤 왕조 때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어떻고 그건 아무 문제도 안 돼.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선택되고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짓밟히는지를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남유다가 바빌론으로 침공받았는데 20년 동안 3번이나 침공받았어요. 한 번이 아니야. 20년 동안 3번. 왜 한 번 침공했을 때 돌이켜 깨달았으면 그렇게 비참한 꼴이 안 받죠. 그런데 한 번 그렇게 침공받았으면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하소연하고 제발 하나님의 징계니까 가서 70년을 채워라. 거절하잖아요. 두 번째 침공하잖아요. 그래도 거절해. 세 번째는 싹 쓸어가 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 왕때예요. 그러니까 그 비참한 모습을 바라볼 때 나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징계하시고 두 번 징계하시고 마지막에는 쓸어가 버려요. 그걸 끝나는 거예요.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네 소년들은 이런 엄청난 환난을 통해서 부각되잖아요. 우리는 절대 창조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섬길 수가 없다. 먹는 음식까지도 딱 거절해버리고 하나님이 금기하신 것은 우리가 절대 따를 수 없다. 얼마나 단호합니까? 소년들인데도. 나이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그 문제잖아요. 근데 내가 피조물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내 이름 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런다고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면서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내 이름 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십시오. 그러고 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된다니.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선조들이 선포하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가 보이잖아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세 전에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기로 계획하셨다.
나이가 어리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걸 깨닫는 때가 그게 은혜예요. 그때 기회예요. 그 전에 알았나요? 모르죠. 아무리 하늘 아래서 별의별 공부를 해도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은 이 껍데기입니다. 육신에 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것에 집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어리석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과학이나 철학이 상상하겠습니까? 내 육신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과학이 어떻게 증명하고 철학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현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걸 벌하신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눈이 열리고 3층짜리 갔다 오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세계를 몰랐지? 그건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지식이라니.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가말리엘 교법사님에서 배웠던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단계가 돼야 되는데 성령 안 받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은 영생에 진입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은 지식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러죠. 과거 깨끗이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 기억도 하기 싫어. 내가 잘못을 통해서 받는 징계야 어쩔 수가 없지만 사람들은 추억하고 사잖아요. 나이가 많은 사람,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이런 자리에 있었는데, 젊었을 때 아들 잘 나갔었는데, 젊었을 때 막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래서 내가 이랬었는데 과거를 잊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다.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누굴 깨닫지 못하거든요. 그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배설물. 오줌똥으로 배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먹은 게 있어야 배설할, 먹은 게 있어야지. 옛날에는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마실까 그래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먹었는데 지금은 아니라니. 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베레아 사람처럼 날마다 말씀을 먹으니까 이제 오랫동안 내 안에 침체되어 있던 세상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배설물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도 바울이도 설명하잖아요. 거의 17, 18년 동안을 배설하고 나서 완전하게 됐다. 성령 받았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을 안 먹고 어떻게 성장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먹어야 배설해. 그렇다고 그 배설 때문에 어머니가 아이를 나무라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누구까지 닮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장성하게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주장이 그 얘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배설했잖아요. 이방인이 하셉슈트 공주의 양아들로 있으면서 배웠던 이방 교육을 40년 동안에 배설해버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하루아침 되는 것이 아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라. 근데 여러분이 그래 권면하는 거예요. 날마다 날짜에 맞춰서 잠언서를 읽는 걸로 시작해라. 그냥 권면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먹어야 되새김질해야 그게 배설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배설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먹었던 거, 세상 지식, 이건 다 쏟아내야 돼.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그랬죠.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돼야 돼. 다른 사람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발견됩니까? 나하고 세상 같이 태어난 형제 자매가 발견됩니까? 내가 낳은 자녀가 발견됩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럼 내가 발견돼야 돼.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랬죠. 그동안 사도 바울이 나는 율법의 의인이다 라고 건소리 쳤는데 그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고백하잖아요.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약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에 약속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더라. 그게 의예요, 여러분. 그게 바른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옳은 것이란 얘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리 함이며 그랬죠. 부활하신 예수 만났는데 누구보다 확실히 알잖아요. 직접 사오라 사오라 부르니까 주여 누시라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주의 음성을 듣고 직접 빛을 통해 눈이 멀었는데 다른 증거가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리 합니다. 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십자가 지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이 부활에 이르려는 것이다. 내가 이미 이르렀다 함도 아니요 이미 온전해졌다 함도 아니라 다만 나는 붙잡으려고 쫓아갈 뿐이라. 나 역시 그것을 위하여 그리도 예수께 붙잡혔노라. 과거 깨끗이 청산해버리고 주님 가신 그 길, 그래서 주님이 날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논리 정연하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미 이르는 것도 아니고 온전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 중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붙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다만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에 손을 뻗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표대를 향해서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목표가 어딘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의 목표는 어딘가? 올바른 회개였다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하늘 아래서 하늘 위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메타노에오입니다. 방향 전환. 올바른 회개한 바울의 모습을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나는 어떤가?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안 보인다면 성경 읽거나 마나죠. 내가 하늘 아래서 뭘 한다고? 아무리 내가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킨다고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들은 이같이 생각할지니, 그렇죠? 온전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은 사람은 똑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어떤 일에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너희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라. 잘못 생각했다면 이 말입니다. 생명책의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 잘못 생각했다면 이 말씀을 읽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인데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삐뚤어진 거죠. 내가 돌아온 거예요.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 자신을 돌이켜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하리라. 이미 어디에 이르렀든지 얼마나 장성했는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장한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같은 방법.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은 하나의 오직. 그 사람이 까만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그 사람이 노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든 똑같아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받을 사람은 제사받고 왕과 제사장을 삼은 사람 따로 정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책망받았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